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대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한국의 북한 선교학교를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가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묻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같은 질문을 받은 어느 목사님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엉뚱한 대답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암울하고 앞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 목사님 시편 147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이 시편 147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47편은 에스겔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였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초반기에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잠시 잠깐 우리를 낮추셨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갑니다. 점점 그 시간들이 길어져 갑니다. 바벨론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회복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절망도 점점 깊어진다는 겁니다. 절망의 깊은 밤에 정말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절망스러운 밤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비전이 에스겔서이고 바로 그 비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7편과 에스겔서를 절망의 밤에 본 비전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육체적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이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커졌습니다. 사실 포로 생활이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거친 일들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잡혀갔던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중심지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지만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 어떤 땅보다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지위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높은 재상의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통치적인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잡혀와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 바벨론 사회에서도 지도적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미루어 볼 때 그들이 어디까지나 막노동하는 노예 생활만은 아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벨론에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던 하느님이, 그 하느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하느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이 계시면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 하느님이 이름을 두신 그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스러운 혼란입니다. 믿음의 혼란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왜 이런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가까이에 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안전뱅이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아마 40년쯤 살아보면요, 이제 웬만큼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덜 될 겁니다. 그럼 이민 오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방 땅에 잡혀오신 것입니다. 잡혀와서 처음 인생이 괴롭기도 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죠. 또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친 일들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사회에서 약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이방 땅 이런 곳에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삶인가라는 데 대한 회의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전뱅이도 그럴 겁니다. 정말 40년 동안 그 성전 미문, 목 좋은 자리에서 구걸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까지 굶지 않았다면, 40년을 굶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크게 배고프지 않을 거라는 것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왜 안전뱅이로 신앙의 성장도 없이 매일 그 자리에 서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이럴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데 왜 내가 사는 모습이 이렇게 초라한 것인가? 라는 데 대한 회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아니 20세기의 최대 부흥이라는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땅입니다. 아니 그 평양을 일컬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처럼 동방의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정말 포로가 되는 것처럼 포로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100만 성도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정말 기도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이지만 반만 년 동안 그 주변 열강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며 보존해오던 민족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민족과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놀라운 경제 성장도 주셨습니다. 한류와 함께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그 민족들은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처럼 돈과 죄악이 주는 헛된 쾌락에 잡혀서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눈으로 목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형편과 처지가
능력 있는 자리가 아니라 파괴되고 절망적인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자신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오늘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금 놓여 있는 자리가 죄악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에 팔려간 그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살펴봅니다. 정말 노아의 홍수가 진행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축복된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를 권념하셨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말입니다. 권념이라는 말이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권고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온 땅에 홍수가 휩쓸어서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쓸어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살펴볼 때에 노아의 홍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이것이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카이즘 구조는 처음과 끝이 대칭을 이루고 두 번째와 끝에서 두 번째가 대칭을 이루고 이 모든 것이 대칭을 이루는데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가장 중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모든 문장, 짧은 한 문장이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과 문장들이 구성되어 있는 한 문단이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과 문단이 구성하고 있는 전체 책이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책들이 구성되어 있는 성경 66권이 또한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속에 어떤 단어 하나도 우연히 그 자리에 들어간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대칭적인 자리에 똑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획도 그냥 쓰다가 우연히 들어간 조사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언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히브리 대학에서 성경학 교수님이 이 우리가 쓰는 신약 성경을 어쩌면 히브리 사람들도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른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계를 지금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카이즘 구조에 신약 성경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 2장은 역사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도 역사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함께 놓았을 때 카이즘 구조가 완성되기 때문에 신약이 정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믿음이 없는 히브리 사람들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노아의 홍수를 보더라도 노아의 홍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부분들을 보시면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를 잊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면 죄악의 짐을 지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셨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생각 가운데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430년간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이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한숨과 아픔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들을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평강이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을 모으셨다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그들을 모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면 절망적인 상황 같습니다. 깊은 밤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 무너지는 그 어두운 밤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들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겠다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자들, 죄악이 주는 유혹에 팔려가 정말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예루살렘을 떠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모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모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절망의 밤에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백성에게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시겠다라고 할 때 그 모으신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모은다는 단어를 쓸 때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그 백성들을 모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이 본문 2절에 나오는 모으신다는 단어는 가나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 많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11번, 정확하게 11번 사용됩니다. 이 가나스라는 단어는 다른 때에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문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으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가을에 추수를 하면 곡식들을, 알곡들을 창고에 모아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끝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끝날 때에 그 영혼들을 모아드립니다. 천국 창고에 모아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조상에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의 영혼의 창고에 하나님이 불러들였다, 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때 모았다는 것은 어느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시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오늘 이 가나스라는 이 모음이라는 이 특별한 의미는 뭐냐면 목적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을 때 가나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어느 곳에 모였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은 이유가 중심이 될 때에 그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중심이 될 때에 가나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상궁에 모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모았던 것은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회막 문 앞으로 모였다는 그 한 곳으로 집중했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모으시는 그 다음 우리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상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아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야 정말 아픔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시다고요? 아닙니다. 정말 눈을 조금만 돌려서요, 조금만 돌려서 이 땅 위에 함께 살아가는 분들을 보십시오. 한 가족이 1년에 20불을 갖고 한 달에 20불을 갖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줄임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수억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요,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고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게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편 147편이 기록될 때만 해도요,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약진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과 부를 이루어 갔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정한 아픔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매일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이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른 삶인가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데 그 앞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를 싸매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혼란을 고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은요, 마치 풀무로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도가니로 순전한 은을 만드는 것과 같은 과정이라고 에스겔서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겉으로 보면 금처럼 보이지만요,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은처럼 보이지만요, 거기에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풀무와 도가니 속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 금과 은은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잡혀온 그들을 그렇게 다루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힘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9장 23절에 보면요,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아왔던 열국도 그들이 힘이 셌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이 없어서 잡혀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이 강해서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갖다 놓고 그들의 죄악을 벗겨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십니까?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결케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에스겔서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라. 그들이 돌아오는 것도요,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면요,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그들은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의 멸망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그 땅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그들이 돌아오느냐? 오늘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상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왕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왔습니다. 그 왕비가 그 민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품고 하나님께 범한 죄를 뉘우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이방 땅 생활이 고달픕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되기도 합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스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인생을 끝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때라는 겁니다. 그 이방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에 그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부른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이 깨달아질 때 그들이 그 평안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품고 하나님께 범한 죄를 뉘우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면 그들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가 그렇습니다. 바벨론 땅에 잡혀갔습니다. 죄에 팔려갔습니다. 그들의 생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처럼 정말 삶의 생기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무 이유와 목적이 없이 사는 인생을 돼지가 사는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에 생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 마른 뼈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민족과 국가적 회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밤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밤에 보게 되는 비전입니다. 이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리고 그 회복된 자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는 또 다른 의미는요, 그 모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서 39장 뒷부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칠 때 곧 그때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서 열국의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 바벨론으로 팔려가게 한 것도, 죄악에 팔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시편 147편 1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호와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 그 길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면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다시 그곳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그 바벨론의 종살이에서 그 죄악에 팔려가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남북이 나누어져서 죽이고 죽이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사회는 부패했습니다. 지도자들의 부패도 도를 넘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였던 선지자 제사장들의 부패도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에스겔서 22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같이 움키고요,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로 그 땅에 많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타락됨이 보여집니다. 율법을 지키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범하고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지 아니하고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므로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땅에서 더럽힘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귀하게 일컬음을 받아야 될 그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게 되더라는 겁니다.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정말 이 27절은 방백들입니다. 그 땅의 정치적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을 평안히 살도록 다스려가야 될 그들이 오히려 식물을 삼키며 불의의 이익을 취하여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가는 정치적 지도자들을 봅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회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땅 백성들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 백성들도 강포하고 늑탈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우거한 자를 불법으로 학대하는 그 백성들입니다. 어느 한 곳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적 지도자들도
종교적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아니 그 백성들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하여 정결케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그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망하게도 하실 수 있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430년 종살이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세계 지도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진 지 2000년 만에 다시 그 땅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진 사회 속에서 정말 평안히 거하게 될 때에,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부끄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그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도 그 땅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회 어느 한 구석에서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깊은 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모을 것이라고, 내가 다시 고칠 것이라고, 내가 너를 싸맬 것이라고, 너희가 미신처럼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것은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다시 세우실 것이고 그때 너희가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절망의 밤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빛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